사진을 보면은 책 이름이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책 내용 중에서 죽어도 아버지를 닮기 싫고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다짐했던 아들이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살다가 어느 순간 상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버지와 닮은 자기를 발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를 내가 지금 내 아들에게도 똑같이 그 상처를 물려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버지를 그려 나가는 그런 책입니다. 책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것밖에 안 되니? 이것도 못하느니? 야,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있어? 이렇게 늘 잔소리를 하죠. 특별히 공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죠. 아들이 어떨 때 또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은 봐, 너 할 줄 알잖아. 하면 되잖아. 왜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아들을 몰아세우는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늘 기가 죽어 있는 그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피하게 되고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게 되면은 자기 방으로 슬금슬금 도망가서 아버지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자신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어느새 당신도 자기 아버지를 닮은 그 모습으로 아들을 향해서 잔소리하는 똑같은 아버지와 닮은 나와 닮은 내 아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아버지로부터 받고 자란 아들이 다시 어른이 되어서 그 상처를 대물림하는 그런 불행이 이어지는 것을 이 저자는 보면서 이 책을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을 아시죠? 우리말로는 그걸 기시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기 가본 적 있는데? 아, 저거 언젠가 봤는데? 처음 하는 일이면서도 마치 익숙한 것처럼 언젠가 한번 경험해 봤던 그런 현실, 그런 현상을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환경들이 언젠가는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린아이로 자랄 때 60년대만 해도 가정에서 아버지의 폭력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것도 아니고 위에 집도 그렇고 밑에 집도 그렇고 옆에 집도 아래 집도 다 비슷했어요. 마치 체벌을 잘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것처럼 좋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여겼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마치 아버지라는 그 권력이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그 권력을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행사하는, 이것이 정당화되었고 사회가 그것을 용인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살았던 저 같은 60이 넘은 그런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을 잘 많이 하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살았어. 야, 이것도 못해.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가장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이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아이 학교 선생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대화 중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데, 아이를 보면은, 아이의 생활 태도를 보면은 부모를 알 수 있다. 목사님이셨군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생각에 문득, 아, 선생님은 지금 아이를 보고 있지만은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를 보고 그 아이를 통해서 가정을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자신감 있고 또 여유가 있는 그런 아이들 간혹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보지 않아도 집에 가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밝은지, 왜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그런 확실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다른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것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또 오해영입니다. 이 드라마 중에 가장 히트를 쳤던 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들으면 알 것입니다. 이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처럼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론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성령의 열매 자비입니다. 자비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사랑만큼이나 다양하게 해석되고 풀이되는 신비한 단어가 이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된 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비는 이 단어의 그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다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폭넓은 그런 개념. 그런데 그 사랑이 구체화되는 것이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비라는 거죠. 여러분, 자비하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서에서 사용되는 자비라는 원어는 라훔 혹은 라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깊이 사랑하다, 동정심을 갖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라함과 라훔의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네헴이라는데 여자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임신해 보고 출산해 본 부모들은, 어머니들은 자비가 뭔지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죠. 10달 동안 내 태중에서 갖고 있고 영아로 태어나서 사람만큼 연약한 그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먹여주지 않으면, 씻겨주지 않으면 짐승은 바로 태어나서 걷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돌봐줘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영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어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 그 자궁을 통해서 그 태어난 그 생명, 그 핏덩이를 어머니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100% 완벽한 사랑, 100% 그를 향한 헌신, 그런 압도적인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궁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대부분이 자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7절을 개역 개정,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 가져왔습니다. 개역 개정만 궁일로 얘기했고 나머지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은 자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자비가 5번째 성령의 열매일까요?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비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우리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그리고 희락 두 번째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다릅니다. 자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지만은 내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말하는 언어 구조가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일관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개의 돌판의 십계명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품성이고 자비는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전해주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은 야약한 인간이에요. 넘어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교회는 세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우리는 생존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종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풀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라면은 그 자비가 큰 자가 베푸는 것이라면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닮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내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비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아서 오늘 내가 있다는 이 확신,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랑은 거짓 사랑, 가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 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마만큼 이 자비가 중요한 것인가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라. 희생 제물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이 자비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진노하는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냐? 죄인 없냐 너희가? 죄 없는 너희가 먼저 돌로 쳐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가서 빨리 갚아라. 갚지 않으면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이 무자비한 자를 다시 옥에 넣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받고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자비를 내 가정에서 흘러내리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흘러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비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성격을 지녀야 하느냐면 바로 이 자비의 성품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지만은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모두 다 자비에 관한 비유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이유를 그 성경 본문에서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양과 염소에 대해서도 더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행위라는 거죠. 그것이 흘러나아가는 자비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영벌에 들어간다고 무시무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또 우리는 삶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그들을 외면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소개하고 책에 담긴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9년에 최초로 어린이 동화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 작가가 있습니다. 셀마 라겔레프라는 여성분인데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이 여인은 얼마나 그렇게 유명한지 이 우표에도 사진이 들어가고 또 지폐에도 저 여인이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녀가 쓴 그 유명한 동화가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그런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잿빛 털을 가진 새를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새가 자기를 한번 돌아봐도 진홍색은 없는 거예요. 잿빛만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진홍 가슴새인데 내 털은 다 그냥 잿빛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동화 중에 그런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게 될 때 너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너는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진홍 가슴새가 사는 그 동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새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한 사람이 머리에 가시를 쓰고 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이 새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마음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작은 새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부리로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의 머리에 박힌 그 가시를 하나하나 이렇게 부리로 가시를 빼어줍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그 상처에서 피가 나와서 그 새의 가슴을 적시고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진홍 가슴새 깃털에는 붉은 피가 묻어서 지워지지가 않았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새끼들까지 계속 이 가슴에 진홍 붉은 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런 동화를 이 여인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알지 않겠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자비 중에 자비는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자비입니다. 자비는 딱따구리처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진홍 가슴새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자비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함께 합니다. 아래 것 시작.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심판이 이겨들어갔는데 무자비하게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그 작가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그 책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동 심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가정의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심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은 아버지는 뭘로 표현하냐면 아버지를 호랑이나 사자로 표현한답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볼까요? 콧불소로 본다는 거예요. 바늘로 찍어도 들어가지 않는 그 가족을 가진 어머니. 여러분, 이 책에서 아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무슨 말일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 한마디의 격려이고 한마디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넘어졌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수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넘어졌느냐? 힘들지? 다시 일어나.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았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졌지 않느냐? 걱정 마. 힘들어하지 마. 울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와 함께 다시 믿음의 길을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듯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등을 보고, 아니 아버지 하나님을 그 자비를 안에서 그 자비를 먹고 그 자비를 흘러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5번째 열매, 그 자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 우리에게 삶이 주어질 텐데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하심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또 이웃에게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